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다 이제 거의 중지됐고 많은 그 영업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그런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뜻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한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의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내용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시대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엄청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시대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냈습니까?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코로나의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이렇게 찌들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은 그런 거를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그런 거 우리 물어볼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뜨면 돈벌이 하러 가기 바쁜데 그래 목사님만 알아보시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목사님 따라서 살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참 FM이죠. 그죠?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신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들을래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늘 18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코로나 시대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이러느니라 누워 자는 공공집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경로?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예레미야를 보고 토기장이 집에 가라,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을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질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6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가 29살 때거든요. 얼마나 결혼을 하게 아이고 나는 막 결혼에 관심 없습니다. 좀 거짓말입니다. 저도 29살 결혼했거든요. 어째 결혼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다른 분들은 막 안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너무나 절실했어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29살짜리 예레미야를 보고 너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도 놓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네. 왜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냐면은 4절에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런 것들이 이 너희를 향하여 내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어떤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초상집에. 왜냐하면은 거기에 통곡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통곡할 사람이 없다. 초상이 났는데도 거기에 같이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16장 7절에.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벌어졌습니까?
자식 낳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병원에 입원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위로하기 위해서 가고 싶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4개월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열리를 제껴놓고 찾아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그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 그 초상을 누가 칩니까? 우리 가족들이 가서 우리도 그동안에 참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와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로하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갑니까? 못 갑니다. 딱 직계 자손밖에 못 갑니다. 코로나로 돌아가면요, 절차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로 화장터에 바로 보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절차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땅에 묻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초상집에 조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 아는 친구, 고향 친구, 그 결혼식을 올 초에 하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연기했어요. 못하니까. 그 첫 마당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참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거예요. 초청을 못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못 해줍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대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와대에 청원하면 몇만 명입니까? 20만 명 넘으면 반드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청와대보다 더 높죠. 그죠? 하나님 신실하지 거짓말 안 하죠. 우리가 물어보면 다 반드시 대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초상에도 못 가고, 응? 왜 결혼식에도 못 가고, 왜 결혼을 하면 안 됩니까? 자식을 낳으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11절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너의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 보면 두 말씀이 반복해 나와요. 뭐냐? 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세계의 그 힘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노력들이 이 코로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자면 우리한테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뉴스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발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을 공격했죠. 너 나라 이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뭐 안 했지만 너 나라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을 아주 막 그냥 막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 안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나라에 너가 잘못했다. 너가 잘 해서 이걸 챙겼다. 그 원인을 자꾸 그런 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뉴스가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중국에 안 좋은 데서 발생했구나. 그 원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세상적이고 우리가 과학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그거는 이제 밝혀내야 할 문제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말씀을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정부에서 아무 기도만 듣지도 않겠죠. 이 원인이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박쥐에서 나왔다, 어디서 중국에서 나왔다, 위생이 잘못해서 나왔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석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인간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율법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일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그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중국이 잘못하고 뭐가 잘못돼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마음껏 풍요로운 삶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 다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해졌다는 거예요. 악해졌어요. 악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원인을 저기 다른 나라에서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 원인은 인간들,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부패됐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 원인이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하나님은 10절 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헌하니 불의로 지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은 자 아니한 알을 품은가 같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 알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왔구나.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돼서 우리 심령이 썩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돼서 지금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구나. 그걸 우리 원인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항을 보여주십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토기장이는 옹이 항아리를 만드는 것, 항아리를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만드는 장님이죠. 그 토기장이가 그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해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의 농로로 돌아가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빚는 거예요. 빚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릇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다시 뭉치는 거예요. 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족속아, 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두기를 싫어했거든요. 그죠?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빚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자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로봇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준 거예요. 우리 자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자유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 없는 자유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나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작품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원하는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확 깨버린 거예요. 확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것을 끝났냐? 빼가지고 폐기 처분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을 다시 탁 해가지고 깨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잘못된 이 일에 대해서 폐기 처분시키고 없애버리느냐, 싹 썰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새롭게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됐지만은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우리는 진흙이죠. 하나님 토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폐기 처분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왜? 그 재료가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볼록 공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볼록 공장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볼록 공장을 한 몇십 년 평생을 하셨어요. 그래 그거를 저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또 물려받았고. 근데 물려주기 전에 기술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한테 자기가 평생을 한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철에 사실 비수기거든요. 블록이. 왜냐하면 날이 추우니까 이게 작업을 못해요. 그럼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비 오는 날,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우리는 그때 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 양성을 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블록 공장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이제 구들막에서 이제 좀 찢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안 해요. 나를 그 볼록 공장으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요. 볼록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 잘못돼가지고 막 파손되는 게 있거든요. 그들이 운반을 하다 보면 중간에 깨져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안 버리고 가져와요. 차에다 싣고 가져와가지고 모래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모래덩이 옆에다가 묻어놔요. 그걸 이제 비 오는 날, 안 좋은 날, 추운 날 이런 날에 그 밑에다가 바위를 하나, 딱딱한 바위를 하나 갖다 놔놓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앉아서 깨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건 비생산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망치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게 이렇게 막 더미가 막 이렇게 큰 더미를 언제 그걸, 그리고 그게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서 굳어가지고 그게 쉽게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번, 세 번 때려야 돼. 그래야 이게 파손되고, 그 당시에는 마스크도 없었고, 그게 때리면 먼지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코안을 보면 하얘요. 몇 시간을 앉아서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보고 하라고 같이 하자는 거죠. 나는 그때 젊었고, 이거 젊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거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면 다, 이제, 그게 깨고 나면 어디다 쓰느냐면은, 다시 모래하고 이렇게 섞을 때, 그걸 섞어가지고 다시 써요. 다시 재생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재생산하는 그것을, 이렇게 블록을 찍어 놔놓으면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튼튼해요. 더 야물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성분 속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위에 또 시멘트를 더 배합하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블록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노하우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하시던 그런 그 기술보다는 그 가지고 있었던 그걸 만약에 버리게 되면 보기도 그죠 지저분해지고 또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사람들이 와서 블로그 와서 보면 전부 다 깨진 게 뭐 들어있으면 사람 그 블로그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깨끗하게 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니까 더 튼튼한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요 일을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잘못돼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새로 깨는 거예요. 근데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새로운 것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우리 망가지고 부서진 이것을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진흙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 다 8절 9절에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을 나의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제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전염병이 더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인간이 다 죽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한 가정일 뿐이죠. 우리가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잘못이 있고 우리가 잘못한 그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단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한 정말 쓰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러한 우리 재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모아서 다시 분쇄해서 좋은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작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많은 두려움에 우리는 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버지